야곱의 그 네 번째 아들인데요. 야곱의 정실 부인 레아의 자식이면서 요셉을 이집트의 노예로 팔자고 제안했던 사람은 누구일까요? 네, 네, 저기 어떤 권사님께서 지금 온라인상으로 유다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역시 대단하십니다. 네, 원래 이게 모세 이야기로 넘어가려고 하다가 유다에 대해서도 좀 이야기를 나눠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어서 오늘은 유다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유다는 야곱의 그 첫 번째 부인인 레아에게서 태어났습니다. 근데 유다의 이름 뜻을 아시나요? 네, 성경에 보면 찬송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유다의 이름의 뜻을 찾아보시면 유명하다, 저명하다가 원래 본래의 뜻입니다. 그러면 왜 레아는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고백하고서는 유다 이렇게 말을 한 것일까요? 이스라엘에 가보신 분들이 계실 텐데요. 저도 아직 못 가봤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에 가면 좀 곤란한 일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내가 히브리어 좀 했어. 그러고 이스라엘에 가도 히브리어를 못 알아볼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 목사님 설교하실 때도 얘기를 하셨던 것 같은데 우리말에 아야 어여 같은 모음을 글자를 쓸 때 안 씁니다. 자음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왜 유다라는 이름이 뭐 유명하다 저명하다인데 왜 근데 그 유다의 엄마는 왜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까? 그 비밀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유다라는 말은 자음으로 보면 야다라는 히브리 말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유다라는 말은 야다라는 말에서 나왔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우리는 이 야다라는 히브리 말을 아주 잘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표현할 때 목사 설교자들이 야다라는 단어에 대해서 자주 설명을 하시는데요. 잘 아시는 것처럼 이 부부 사이에 이렇게 속속들이 잘 알잖아요. 그런 것처럼 굉장히 친밀한 관계를 말하는 게 야다다 이렇게 귀에 못이 박히게 들으셨을 텐데요. 그런데 이 야다라는 말은 원래 손을 뻗다, 손을 펴서 예배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유다의 이름을 뜻을 야다, 유다, 찬송이라고 이렇게 그의 어머니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유다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으로 그 이름 뜻처럼 유명하게 소문난 인생을 살도록 레아가 이름을 지어준 것입니다. 그래서인지 굉장히 처음부터 이게 영향력 있는 좀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형 르우벤보다 형제들 사이에서 말빨이 좀 이렇게 셌는데요. 요셉을 구덩이 속에 던져넣고 이제 어떻게 할지를 결정을 하는데 장자 르우벤의 말을 들어야 될 것 같은데 다들 유다의 말을 듣고 요셉을 노예로 팔아버립니다. 요셉이 노예로 팔려간 이야기 뒤에 우리는 당연히 요셉이 이집트에서 겪은 일들이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요셉을 노예로 팔아버린 유다에게 조명을 이렇게 스포트라이트를 비추기 시작합니다. 유다가 무대 위에 주인공으로 등장을 한 거죠. 아버지 집에서 영향력 있는 삶을 살고 있었던 유다의 근데 가정사가 이렇게 소개가 되는데요. 창세기 38장부터 보면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유다에게는 절친한 벗이 있었는데요. 그는 아둘람 사람이었고 이름은 히람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아둘람은 유다 산지와 이 베들레헴에서 서남쪽으로 약 20km 떨어진 마을입니다. 이 야곱의 아들이었던 유다는 이곳에 살던 이 아둘람 사람 히람과 절친이었는데요. 이곳은 신기하게도 나중에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여호수아에게 이게 점령된 뒤에 어떤 지파에게 주어졌을까요? 유다 지파에게 주어졌습니다. 아둘람이 유다의 친구였으니까 유다 지파에게 주어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쉽게 기억이 되실 겁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띄워주셔서. 이곳은 또한 다윗이 사울을 피해 도망 다닐 때 몸을 숨겼던 곳이기도 하죠. 그래서 아둘람 굴 잘 아시죠? 그 굴에 들어갔던 겁니다. 이 아둘람 지역이 유다 지파였던 다윗에게 호의적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인연 때문인지 이스라엘이 나중에 우리나라처럼 남북으로 갈려졌잖아요. 그때
르호보암이 남쪽 유다의 왕이었을 때 이 다윗의 손자 르호보암은 이곳에 성읍을 건축해서 왕국을 강화시키려고도 했고요. 나중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온 유다 자손들은 어디에 거했을까요? 이 아둘람 지역에 거주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둘람이라는 곳은 유다 지파에게 안식처, 피난처, 보금자리와도 같은 곳이었습니다. 실제로 아둘람이라는 그 뜻이 격리된 장소,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어쩌면 이 유다는 동생을 노예로 팔아버린 것이 들통날까봐 아둘람으로 피신을 간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곳에서 유다는 결혼을 하게 되는데요. 여기부터 이게 가정사가 시작이 됩니다. 그의 아내는 가나안 사람 수아의 딸이었습니다. 이름도 안 나와요. 이름도 안 나오고 그냥 가나안 사람 수아의 딸이었다. 그렇게만 나오는데요. 근데 야곱 가문의 전통은 어떤 거였죠? 가나안 사람의 딸을 아내로 절대 맞지 못하게 했습니다. 아브라함도 이삭의 배우자를 고를 때 자기의 그 믿을 만한 종한테 맡겨가지고 자기 곤착 자기 고향, 자기 친척 아버지 집으로 가서 데려오게 했죠. 그래서 이 나홀 성에 가서 나홀의 아들 부두엘의 딸인 리브가를 이삭의 아내로 이렇게 짝을 지어주는데 짝지를 이렇게 맺어주는데요. 야곱도 이게 나홀의 손자인 외삼촌 라반, 이렇게 계보가 이렇게 이어져서 이렇게 설명을 드린 거예요. 나홀의 손자 외삼촌 라반의 딸 레아 라헬과 결혼을 했죠. 그런데 유다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가나안 사람의 딸과 결혼한 거예요. 유다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은 겁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과 이렇게 믿는 사람이 결혼하면 안 되는 거 아시죠? 네, 제가 존경하는 존 파이퍼 목사님이 최근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심각하게 이야기를 하셔가지고 좀 이렇게 좀 문제가 있었는데요. 세상 사람과 결혼하는 거 죄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학사 에스라 잘 아시죠? 에스라가 했던 종교 개혁 중에 중요한 게 뭐였죠? 이방 여인들을 교회에서 다 내보내 버렸어요. 이혼시켜 버렸습니다. 왜 성도는 성도끼리 결혼해야 되죠? 제가 이게 청년 시절 그 누나들이 결혼 정년기가 이게 넘었는데 주변에도 동기들이 다 시집을 가버리잖아요. 처음에 믿음을 가지고 나는 꼭 믿음의 배우자랑 이렇게 결혼을 할 거야. 믿는 남자랑 결혼을 할 거야.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다가 점점 이게 그 믿음이 시들시들해지면서 나중에는 배우자감이 교회에 없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믿음도 좋고 실력도 좋은 남자가 있으면 좋은데 그런 남자가 많지 않다. 그래서 믿음은 안 좋아도 실력이 좋은 세상 남자를 만나서 시집을 가서 내 전도하겠다. 다 대부분이 그렇게 가셨어요. 전도하면 된다고. 그리고 결혼하면 이게 교회에 다닌다고 그 사람이 했다고. 근데 대부분은 어떻게 되죠? 결혼하면 그 누님도 교회를 안 나와요. 잘 믿었던 누님인데 뭐 청년부에서 리더도 하고 그런데 안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교회 다닌다고 했던 그 남자분들은 대부분이 교회에 안 다니십니다. 결혼하기 전에 세례받게 하고 성경 공부시키고 집사로 교회에서 1, 2년 정도 봉사하다가 성도님들이 저 정도면 우리 교회에 누구누구랑 결혼해도 되겠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인정을 해주시면 결혼하면 그런 식으로 결혼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저는 청년들한테 이런 결혼 문화를 좀 만들고 싶습니다. 결혼 한 번 하면 물으면 안 되잖아요. 원래 물으면 안 되잖아요. 성경에 예수님은 이혼하지 말라고 했죠. 목사는 이혼하면 목사직 내려놔야 됩니다. 벗어야 돼요. 장로님도 마찬가지고요. 그 정도로 결혼은 신성하다는 겁니다. 혹시 성도님들 중에도 이혼을 하게 되시면 얼마나 그 상처가 큰가요? 결혼이라는 선택만은 쉽게 해서는 결코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유다는 이 쉽게 해서는 안 되는 선택을 너무 쉽게 해버리는 거죠. 가난한 사람 수아의 딸과 그냥 좋으니까 그냥 눈이 맞아가지고 결혼한 거죠. 이름도 성경에서 가르쳐주지 않는 분과 결혼을 했습니다. 좀 이렇게 좀 그분에 대해서 이게 좀 낮게 얘기한 것 같아서 좀 죄송한데요. 이 아들을 어쨌든 셋을 낳았어요. 이름은 엘, 오난, 셀라였는데요. 유다는 장자 엘을 결혼시키려고 여인을 데려오는데요. 근데 그녀의 이름이 다말이었습니다. 장자 엘은 성경에 보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해서 죽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름은 되게 좋은데 엘이 하나님인데 이름은 되게 좋은데 그랬어요. 오죽 악했으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해서 죽었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을 해놨을까요? 그럼 둘째 오난은 어떻게 됐을까요? 당시에는 형사 취수 제도라는 게 있었습니다.
뭐 형사는 뭐 강력계 형사 이렇게 예, 그런 건 아니고요. 형이 죽으면 예, 뭐 죽을 사. 그래서 형이 죽으면 이란 뜻인데요. 그럼 취수는 뭐냐? 수는 형수님 말하는 거고 취한다는 말은 거두어 준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형수님을 형 대신 이렇게 아내로 맞아서 형의 이름으로 대를 이어주는 거예요. 자기 이름이 아니라 형의 이름으로 대를 이어줍니다. 그래서 형수님이 가정 내에서 소방맞지 않고 쫓겨나지 않고 잘 이렇게 계실 수 있도록 안정적으로 계실 수 있도록 배려하는 제도였습니다. 그런데 오란이 그게 싫어가지고 어떻게 했죠? 자기 즐길 거 다 즐겼어요. 책임은 근데 다하려고 하지 않는 겁니다. 그 과정에서 얼마나 다말은 수치심을 느꼈을까요?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악한 짓을 했으면 하나님께서 오난도 죽여버리십니다. 이제 형사 취수 제도에 의하면 다말은 막내인 셀라가 거둬줘야 됐는데요. 근데 시아버지 유다는 어떻게 했을까요? 수절하고 친정에 가 있으면 내 아들 셀라가 장성하면 다시 부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얼마 후에 유다의 아내마저 죽었습니다. 다 죽어버려. 예, 여기서 얼마 후에라는 기간은 뭐 짧은 기간 같이 보이는데요. 근데 얼마나 되는 기간이냐, 그걸 좀 추측할 수 있는 내용들이 있어요. 근데 짧은 기간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유다의 아내가 죽고 유다는 위로를 얻으려고 친구 아들람 사람 히람과 함께 이게 딥나로 올라가는데요. 거기서 다말은 시아버지가 딥나로 왔다는 이야기를 듣고 매춘 부인 것처럼 해가지고 시아버지를 통해서 아기를 갖게 됩니다. 그때 다말이 했던 생각이 성경에 나와 있는데요. 창세기 38장 14절에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셀라가 장성함을 보았어도 자기를 그의 아내로 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셀라가 컸어요. 장성했어요. 어른이 돼버렸어요. 시간이 굉장히 흐른 거죠. 셀라가 장성할 때까지 어느 정도 시간이 많이 흐른 때인 것입니다. 유다가 아내가 죽고 나서 느꼈던 감정이 뭐였을까요? 성경은 히브리 말로 나함을 사용합니다. 나함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함 이렇게 발음하시면 한숨을 쉬는 느낌을 가지시면 이게 뜻이 확 들어오는데요. 한숨을 쉬다, 후회하다, 뉘우치다는 뜻이 있습니다. 유다는 첫째 아들 엘이 죽고 둘째 오난이 죽고 셋째 아들마저 죽을까봐 염려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불행이 자기에게 또 일어나지 않게, 가정에 또 불행이 일어나지 않게 막아보려고 다말도 친정으로 보내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재앙의 사자는 유다의 집에서 떠날 줄 모르고 결국 아내마저 죽고 말았죠. 그는 이 때문에 나함했던 겁니다. 그제서야 후회했죠. 뉘우쳤어요. 그러고 있다가 자기도 모르게 며느리와 동침하게 되는 근데 엄청난 일을 또 겪게 되죠. 그는 나중에 며느리 다말이 간통했다는 소문을 듣게 됩니다. 게다가 간통해서 아기까지 가졌다는 겁니다. 화가 머리 끝까지 난 이 시아버지 유다는 다말을 불러올립니다. 그는 며느리를 불태워 죽여버리겠다. 너무 화가 난 거예요. 자기에게 일어나고 있는 모든 재앙이 요셉에게 한 짓 때문이라는 걸 자꾸 생각나게 만드는 사람이 유다에게 다말이었어요. 왜냐하면 다말 때문에 다 죽은 것 같잖아요. 그런데 그런 다말이 간통을 저질렀다니 이참에 아예 불살라 이렇게 없애버리고 싶었던 심정이었던 것입니다. 다말이 사람들에 의해서 불태워지기 위해서 정말 불태워질 뻔한 거예요. 그래서 임신한 배를 끌어안고 막 질질 끌려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때 다말은 사람을 통해서 시아버지가 자기와 동침하기 위해 이렇게 자기에게 지불했던 물건들을 내미는데요. 도장끈 지팡이 이게 신학교 시험 문제에 많이 나오는데요. 도끈지 이렇게 보시면 잘해요. 도끈지. 제가 이런 것만 이렇게 많이 했어요. 잘 외우려고. 그래서 시아버지는 이 도장끈 지팡이를 보고 큰 충격에 빠집니다. 유다는 할 말을 잃어버리고 모든 화형식을 중단시킵니다. 그리고 자기는 불의하고 다말이 의롭다고 공개적으로 사람들에게 선언합니다. 자신이 아들 셀라에게 다말을 아내로 주었어야 됐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모든 게 다 자기 책임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엄청난 대가를 지불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냥 다말 화형해버리면 그냥 끝, 그렇게 되는 거였는데,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엄청난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모든 것이 자기 책임이라고 고백하는 용기를 이렇게 보입니다. 그는 요셉을 노예로 파는데 앞장섰기 때문에 엄청난 대가를 지불을 했던 것이죠. 그는 앞으로 이스라엘 지파를 이끌 유다 지파의 조상이 되어야 될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다에게 영향력을 발휘하도록 이름부터 그렇게 태생 이름부터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어주셨고, 그는 그 영향력을 동생 요셉을 노예로 파는 데 근데 사용해 버린 겁니다. 이에 따른 철저한 대가를 하나님께서 유다에게 지불하게 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영향력을 행사하는 데서 어떤 대가가 필요하고 영향력을 행사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얼마나 무게감이 있는 자리인지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였던 것이죠. 이런 시간이 없었다면 유다가 변화될 수 있었을까요? 뼛속 깊이 우리가 다 죄성 가지고 태어나잖아요. 이 이야기가 있은 다음에야 요셉에 대한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요셉은 우여곡절 끝에 이집트의 총리가 되죠. 총리가 된 요셉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집트의 파라오 왕이 꿈을 꾸었던 것처럼 7년 풍년 뒤에 7년 흉년 이 걸 대비해서 많은 식량을 저장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7년의 대흉년이 왔고 온 땅에 그 근방에 있는 모든 그 나라에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흉년이 이집트 땅에만 있는 게 아니라 그 근방에 다 그렇게 전역에 그렇게 큰 흉년이 있었던 거죠. 근데 이집트에 먹을 게 있다는 소문이 이렇게 갑자기 퍼져나갑니다. 그리고 그 소문이 야곱의 집에도 들려왔던 거죠. 야곱은 먹을 게 없는데 지금 자식들이 손가락만 빨고 그냥 가만히 아무것도 안 하고 앉아 있는 걸 같아가지고 왜 너희는 서로 바라보고만 있느냐, 그렇게 못마땅한 얘기를 하면서 뭐라도 좀 해야지. 그러고는 이집트에 곡식이 있다고 하니까 가서 사와라, 자식들에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집트에 간 거는 창세기 42장 3절에 보시면 요셉의 형 10사람뿐이었습니다. 요셉의 동생 베냐민만은 야곱이 보내지 않은 거예요. 요셉이 이게 죽었다고 야곱이 생각을 했잖아요. 근데 그 야곱은 베냐민마저 잃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창세기 42장 4절에 보면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나와요. 그는 재난이 라헬의 자식이었던 요셉과 베냐민에게 계속 머물러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마치 유다가 가지고 있었던 그 두려움과 동일한 두려움이 있었던 거예요. 야곱이 저지른 그 잘못은 무엇이었을까요? 평생 그의 발목을 붙들고 있었던 그 죄책감이 어떤 것이었죠? 바로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한 것. 그래서 나중에 야곱이 누구 무덤에 묻혔죠? 레아의 무덤에 같이 묻혔습니다. 그리고 라헬의 자식 요셉을 어떤 이유에든 다른 자식들보다 더 사랑한 것. 그것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다고 생각을 하니까 야곱은 어떻게 해서든 자기 품에 베냐민을 두고 재난으로부터 보호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결국 요셉의 형 10사람이 이집트로 곡식을 사려고 이렇게 내려가는데요. 요 성리가 된 요셉은 형들이 온 걸 보고 모른 체 합니다. 그리고 정탐꾼으로 몰면서 그들을 감옥에 처음에 가둬버리죠. 3일 동안 갔었는데요. 3일 동안 형들을 감옥에 가둔 요셉은 풀어주면서 그 중에 둘째 형 시므온을 결박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돌아가되 정말 너희들이 정탐꾼이 아니라면 동생이 있다는데 그 동생을 데리고 다시 이집트로 돌아와라. 그리고 형들을 문전박대해서 돌려보내죠. 형들은 돌아와서 아버지에게 시므온을 데려오려면 베냐민을 데리고 이집트로 가야 됩니다 라고 말을 해보지만 야곱은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 안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다가 이집트에서 가져온 곡식이 이제 다 떨어져 갑니다. 언제 기근이 끝날지는 알 수 없습니다. 결국 곡식이 다 떨어지자 아버지 야곱은 다시 아들들에게 이집트로 가서 양식을 좀 사와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유다가 총대를 이렇게 매기 전에 먼저 르우벤이 먼저 총대를 매는데 형이니까, 맏형이니까. 근데 르우벤이 아버지에게 먼저 뭐라고 얘기했냐면 동생 베냐민을 데려가게 해달라고, 아니면 우리가 거기 이집트로 갈 수 없다고. 만약에 저를 믿으실 수 없다면 만약에 그 베냐민을 데려가서 베냐민에게 무슨 문제가 생기면 내 두 아들을 죽이세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 두 아들을 죽이라고. 그런데 아버지 야곱은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는데 요지부동이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형이 그렇게까지 얘기했는데 아버지께서 말을 안 듣는데 과연 야곱이 유다의 말을 들었을까요?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야곱이 유다의 말을 듣고 베냐민을 보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유다가 했던 말에서 그 비밀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는 창세기 43장 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유다는 자기가 베냐민의 담보가 되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르우벤과 얼마나 다른 모습입니까? 르우벤은 장자임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첫 비라와 간음을 했습니다. 그리고 일이 안 되면 다 너희들 탓, 니네 탓이야. 맨날 계속 반복적인 레퍼토리가 니네 탓이야, 니네 탓이야. 그게 르우벤의 레퍼토리였습니다. 심지어 아버지에게 베냐민을 데려가게 해달라고, 혹시 베냐민이 잘못되면 자기 두 아들을 죽이라고 어떻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인 거죠. 왜 애꿎은 두 아들을, 더군다나 야곱에게 소중한 손자들인데 손자들을 죽이라는 망발까지 하는지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인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르우벤이 장자였음에도 불구하고 르우벤이 아닌 유다를 통해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길 원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르우벤 다음으로는 시므온, 레위도 있었어요. 넷째 아들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유다에게 영향력을 주신 겁니다. 요셉이 이집트에 노예로 팔리기 전 형들은 요셉을 구덩이에 던져놓고 어떻게 할지를 이야기를 잘 아실 거예요. 이야기를 하다 르우벤의 말이 아니라 유다의 말대로 요셉을 노예로 팔았었죠. 이때 유다는 영향력을 행사하는 데는 그에 따른 대가 지불이 있다는 걸 아들들의 죽음과 아내의 죽음, 며느리 다말이 자신의 아기들을 갖게 되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충격적인 일들을 겪으면서 뼈저리게 느낀 것입니다. 영향력을 행사하는 데 따른 대가 지불, 하나님께서 지불하게 하신 그 대가를요. 그러면서 그는 영향력을 행사하는 리더로 세워져 갔던 겁니다. 그를 통해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리더에게 나타난 특징을 알 수가 있는데, 이제 말씀이 점점 마무리를 가는 것 같으시죠? 그는 자기가 담보가 될 것이며 자신이 영원히 죄를 지겠다고 말합니다. 리더는 책임을 자신에게 돌릴 줄 아는 사람이라는 거죠. 책임이라는 말은 대가 지불과 같은 뜻입니다. 자신이 말하고 행동하고 선택하는 것에 대해 스스로 대가 지불을 하겠다고 결심하는 사람이 바로 리더라는 겁니다. 남 탓만 하고, 일이 잘못돼도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하고, 일이 잘 되면 잘돼도 내 탓, 그리고 잘 되면 내 탓, 일이 안 되면 남 탓 하는 사람은 리더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 복음이 어떤 것입니까? 탈북자로 복음을 듣고 북한으로 복음을 들고 다시 들어가기로 결심하신 어떤 분의 고백입니다. 선생님, 되시오. 이제 되시오. 고저 우리 죽을 수 있시오. 이 십자가 복음이면 죽을 수 있시오.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 복음이 바로 이런 것이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12장에서 1절,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경주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아까 권사님 믿음의 경주에 대해서 얘기해 주셨는데 근데 가슴이 막 뜨거워지더라고요. 그런데 그 경주를 먼저 끝내신 분이 있다는 겁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선두주자가 돼서 우리보다 먼저 천국을 향해 가는 길을 달려가시고 친히 그 길이 되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 된 것입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이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죠.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가 된 백성. 이 땅에서 우리는 영적인 리더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린 예수님을 통해 그래서 우리가 가야 되는 그 길이 어떤 길인지 분명히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2절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선두주자가 되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어떻게 가야 되는지 보여주시기 위해서 먼저 달려가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선두주자가 되기 위해서 하신 그 대가 지불을 우리가 기억하면 우리도 그 길을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도 그 경주, 우리도 달려갈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모든 물과 피를 한 방울도 남김없이 쏟아 부어주시면서 자신의 전부를 우리를 위해 대가로 지불하셨습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은 유다의 모습이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죽으신 예수님의 모형이 된다고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이 유다를 통해서 십자가의 그 사랑이, 그 복음이 요셉에게 전달되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마음이 전달되었기 때문에 요셉의 그 마음의 응어리가 풀어질 수 있었고 요셉과 형들 사이에 진정한 관계의 회복이 있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유다처럼 우리를 변화시키기를 원하십니다. 성경이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체성입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이나 환경이나 우리 어떠함 때문에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 마음에 영접하고 예수님이 주인이 되셨다면, 구세주와 주인이 되셨다면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그 제사장으로서 이 땅을 이제 살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답게 만드시려고, 빚으시려고 인생이라는 채찍을 통해서 우리를 다듬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의지가, 우리를 빚으시고 변화시키시려는 하나님의 의지가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그 말에 이미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삶은 평탄한 길만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도의 삶은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길이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무릇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자는 고난을 받으리라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길에서 우리는 유다처럼 대가지불의 삶을 배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자신을 희생하고 공동체를 위해 자신을 내어준 그런 유다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르우벤과 같이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하여 자신만 생각하는 그런 삶을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대가지불하게 하시는, 인생이라는 채찍을 통해서 대가지불하게 하시는 그 훈련의 시간을 우리가 잘 통과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향력이 흐르는 통로로 반드시 우리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러실 주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온전히 바라보며 우리의 선두주자가 되신 예수님, 온전히 우리가 우리 모든 포커스를 맞추고 그분만 바라보고 그분을 우리가 온전히 그 뒤를 따라 우리보다 먼저 앞서서 그 길이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우리도 그 믿음의 경주에 함께 달려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인생의 거친 파도에서 우리를 품에 안으시며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 품에 품으소서. 능력에 발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 능력 나 잠잠히 믿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거친 파도 날 향해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변화시키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아버지의 그 마음을 우리가 이 시간 느끼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서 죄인으로 만물보다 심히 부패하고 거짓된 것이 마음이라고 했는데, 아버지 이런 부패하고 거짓된 아버지 인생을 살아갔던 아버지 우리들을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인생의 채찍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답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나가고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을, 그 의지를 이 시간 느끼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아버지 정말 사람답게 변화시키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형상 닮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 닮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 삶의 인생의 채찍을 허락하시는 아버지 그 사랑을 우리가 그렇게 해야만 예수님 닮아갈 수 있기 때문에 아버지 이 땅에서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정말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넓은 길이 아니라 아버지 좁은 길로 인도하고 계심을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아버지 그 믿음을 결론 삼고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인생에서 아버지 우리를 아버지 믿으시기 위해서 우리가 지불해야 되는 그 대가 지불의 삶을 아버지 우리가 기꺼이 감당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자신이 없지만 아버지 우리보다 먼저 앞서서 선두주자로 달려주신 그 예수님이 우리의 길이시오니 그 예수님 바라보며 우리도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힘이 되어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 주셔서 끝까지 그 믿음의 경주를 우리가 완주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끝까지 우리를 붙들고 계신 하나님 사랑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